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 그날 이후를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을 만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활은 단순히 이제 죽음에서 이기신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통하여 무너진 사람들, 삶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과연 그들은 그날 이후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들의 두려움이 어떻게 바뀌고 그들의 의심은 어떻게 확신이 되었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도마입니다. 도마는 한마디로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 아니, 도마가 어떤 이유에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는지, 대체 또 지켜야 했던 자리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들 사이에서 불려지는 별명 하나씩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별명. 요즘 별명이 의외로 정확합니다. 그래서 본명은 모르는데 딱 이미지로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별명으로 성격이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보통 사람을 놀리기 위해서 막 부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분위기를 잘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또 본명보다 별명이 또 정겹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별명 있으신가요? 아니면 독특한 나만의 별명이 있으신가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맨날 웃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만 해도 웃어요. 그래서 별명이 미소천사죠. 좋은 말로 미소천사지 나쁜 말로 실없는 놈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늘 챙겨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막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막 이렇게 어쨌든 힘을 치는 친구는 비타민이라고도 하죠. 또 늦는 친구가 있어요. 매번 늦는 친구는 이렇게 부릅니다. 는중이. 오는 중이래요, 맨날. 그래서 그 는중이라는 별명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에도 인상 깊은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성경이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도마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많은 제자들과 친구들이 야 디두모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별명이 디두모인 거죠. 그래서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사실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인데 그 두 의미가 다 쌍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쌍둥이로 유명한 도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도마가 쌍둥이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닌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야 디두모 이렇게 했을 거고 주변에서도 디두모야 이렇게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로 자라온 사람들은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성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똑같은 옷을 입고 비슷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생김새도 비슷한데다가 하는 말투도 비슷해서 막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이렇게 자라왔을 겁니다. 우리 엄마가 나보다 3분 먼저 태어난 저 형을 더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나보다 5분 늦게 태어난 동생을 더 챙겨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서로 확인하고 감시하고 아마 체크하고 점검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 도마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뭔가 본능적으로 좀 의심도 많고 확인하고 싶어하고 경쟁이 몸에 좀 배어있는, 그래서 확실하게 이겼나 졌나를 좀 판가름하고 듣고 싶었던 경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 속의 도마도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죠. 좀 보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우리 내일 가서 맛있는 밥을 먹자. 그러면 좋아요. 밥 사준다 하니까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메뉴가 뭐죠? 어떤 음식점을 가죠? 더 나가서 그 음식점까지 이제 조사하죠. 사장님 친절해요? 차로 주차장은 넓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청년들하고 모였을 때 야, 내가 어제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났어 했더니 대부분 목사님이 하는 말이니까 믿어요. 근데 어떤 자매는 사진 있어요? 어디서요? 무슨 얘기는 해봤나요? 참 귀엽죠. 확인해야 마음이 편하고 좀 직접 봐야 진짜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마 오늘 본문의 도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나셨어라는 10명의 제자의 그 외침을 듣고 아마 마음이 엄청 복잡했을 거예요. 난 못 봤는데, 확인을 하고 싶은데, 정말이야?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 확인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더 큰 사람, 조금만 더 분명하면 내가 믿겠는데, 그 솔직한 마음이 오늘 도마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영어권에서는 다우팅 토마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확신하면서도 돌아서면 그런가? 내가 일을 하면서도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확인받고 싶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이 기도가 응답될까? 내 영적인 갈망이 채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인도하고 계신가? 라는 의심, 그러니까 도마처럼 자꾸 확인하고 싶고 자꾸 점검하고 싶은 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는 우리를 닮았고 우리는 도마를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필요했던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그날 이후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 닮은 우리도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도마가 좀 오해를 받고 있더라고요. 도마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도마가 유독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을까? 솔직히 말하면 도마가 뭐 특별히 의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불릴 만큼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아닙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에요.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막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유대로 다시 가시려고 할 때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요 당시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유대에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돌아가면 이제 붙잡히고 아마 고난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기를 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야, 그래도 우리 주님과 가시는데 따라가야지, 우리가 죽으러 가자, 이렇게 호탕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도마는 확신을 가졌고 충성심이 있었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각오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지금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사실 다른 제자들도 전부 믿지 못한 게 맞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었다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그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도마나 다른 제자나 똑같아요. 믿지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것들이 발각되고 붙잡힐까 봐 두려워 어떤 집을 빌려가지고 그 집안에 문을 걸어 잠기고 유대인을 피해 숨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얘기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 받으라 얘기해 주신 사건이 오늘 보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도마나 다른 10명의 제자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 도마가 의심 많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다우팅 토마스,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알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24절을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도마를 의심 많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 이제 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거, 믿지 못해 나쁜 사람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진짜 문제는 그날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물론 의심 많은 도마라고 여전히 부를 수 있겠지만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의심 많은 도마는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이렇게 낙심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꾸 자리를 떠납니다.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말씀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고, 기도 자리에서도 멀어지고, 공동체에서도 점점 멀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처음에는 이래요. 이번 한 주 좀 바빴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봤어요. 3주 4주 진행되면 어느 날 영혼이 가출해 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해요. 여러분, 대적하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큰 죄악으로 넘어뜨리는 경우보다 사실은 사소한 부분으로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자리를 흔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나아가야 할 자리를 자꾸 흔듭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모임을 대충 여기게 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뒤로 미루기도 하고, 기도를 건너뛰게 하기도 하는 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비우면 내 마음도 비워지고, 그 비워진 마음에 다른 소리와 다른 생각이 들어가기 쉽기 때문이죠. 운동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헬스장을 안 다닌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월 회비 내기도 부담되지만 사실요, 한 번 안 가면 편해요. 그러다 두 번, 세 번 안 가면 이제 집에서 한다고 하죠. 그러다가 보면 그냥 안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내가 지켜야 할 그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 자리에 계속 있으면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변화되는데, 그 자리를 피하게 되면 의심하고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실력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 믿음이 대단한 사람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요, 사실 믿음은 있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냐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사람, 머물러 있는 사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11명의 제자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했지만 그 10명은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편 1편을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이의 큰 차이, 자리가 다르다는 거죠. 자리가. 핵심은 자리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느냐, 어느 자리로 가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앉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피하는 자리에 앉기를 소망합니다. 죄인들의 자리,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이 사건, 오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이 사건은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제자에게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도마 여전히 의심 많다, 확인하고 싶어한다.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처하면 그 누구나, 저도 그래요.
아이 거짓말 못 믿겠어, 좀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마를 마주하고 있는 이 10명의 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10명을 보면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10명이 한 사람을 설득 못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모였는데 한 명을 설득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10명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런데 직접 만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그 한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이 오늘 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확신하고 그 믿음이 있지만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복음을 나의 가족, 이웃, 친구에게 전해도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10명이라는 숫자로 바뀔 수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0명이 말해도 한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논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험 있죠. 야, 새로 생긴 저기 국밥집 가봤어? 진짜 맛있어. 야, 국물이 깊어. 장난 아니야. 인생 맛집이야. 그래도 그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막상 데리고 와서 그 국물을 한번 입에 넣어주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아무 말 없이 끄덕이죠. 네 말이 맞았구나. 여러분, 말로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직접 경험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도 전도도 이와 비슷할 때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말로 설명하고 아무리 말로 이렇게 얘기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고 나의 삶으로 주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 밀어붙이는 전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주님을 알아가도록 우리가 말보다 행동으로, 기도로 돕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가 주는 능력입니다. 10명의 공동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도마가 그의 믿음을 되찾는 이유도 사실은 그 10명 때문입니다. 10명이 끝까지 그 한 명 도마를 포기하지 않을 때, 공동체와 함께 자리를 지킬 때 결국 도마도 마음이 변화했습니다. 이제 여들의 뒤에 8일 뒤에 이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문이 닫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 것을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한번 이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여드레 동안, 그러니까 꼬박 8일 동안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도마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놈 진짜 안 믿네. 독하다. 정말 여전히 못 믿냐. 정말 진짜 징하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럼에도 10명이 칭찬받는 것은 이 한 사람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찾아오신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반응.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야, 너 왜 못 믿었어? 10명이 얘기한 거 왜 안 믿었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다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도마의 완고함보다 도마의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또 도마의 그 말투보다 마음속 깊이 있는 상처를 확인하셨습니다. 도마의 무리한 요구보다 도마의 그 갈망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그 말만 듣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 뒤에 숨어있는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이걸 못 믿지?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면 저럴까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퉁명스럽고 냉소적인 분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안에 진짜 있는 상처와 그 사람 안에 있는 갈망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울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회복시켜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마를 설득으로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만나 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만남의 끝에 도마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내 고백이라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이제 요한복음 전체 핵심입니다. 도마는 의심의 별명을 달고 시작했지만 결국 가장 깊은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흔들린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질문이 많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이 흔들림이 내일의 고백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질문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내가 흔들리고 있냐 없냐가 아니고, 질문을 품고 어디로 가는가, 도망가는가 아니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가, 모른 척 하는가 주님을 만나는가. 여러분, 거기서 믿음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도 10명의 제자처럼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삶이 아니라 한 영혼이 원하는 그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도마의 이야기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배려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도마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손에 또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몸에 그 스티그마,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란 게 참 신기하죠. 평소 늘 보던 사람도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고, 그래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좀 짧게 잘랐습니다. 그럼 딴 사람 같죠? 그런 이미지를 바꾸는 거죠. 안경을 벗고 또 마스크를 쓰고 나오면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고 못 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뭐 살을 확 뺐거나 아니면 반대로 좀 많이 부었거나 하면 같은 사람인데도 바로 못 알아보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에게 구타당하셨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그 예수님 당시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상처와 흔적들, 단순히 못자국과 창자국만 남은 것이 아니라 모든 피 흘림과 구타당한 흔적들이 그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보통 못 알아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는 죽지 않는 영광의 몸, 온전히 승리하신 부활체를 입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빛나고 영화로웠으면 제자들이 처음에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죠. 부활체로 깨끗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왜 하필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은 그대로 남겨두셨을까? 부활체는 영광과 위엄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그 모든 흔적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었는데 굳이 왜 흔적을 남겨두셨을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의심하고 있었던 한 사람, 확신을 필요로 했던 그 한 사람,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기꺼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도마야, 네가 필요하다면 직접 보아라. 네 손가락을 넣어 보아라. 네 손으로 만져보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 자신의 상처를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예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위해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위하여,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심지어 상처의 흔적까지도 거두지 아니하시는 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한 사람 때문에. 비단 도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손의 못과 옆구리의 그 창자국은 바로 나 때문에 생긴 상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크신 사랑, 그 배려의 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도마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그 못자국과 창자국,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는 먼저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나눔의 자리,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나 하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못자국 창자국을 남겨두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